2019년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모두 4가지의 주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첫째 주간은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주간이고요. 둘째 주간에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셋째 주간은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이 4번째 주간은 기쁨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 모두 4군데인데요. 구약에서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으로는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 정과이고, 신약으로 와서는 마태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장의 17절부터 18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모두 4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과연 기쁜 소식의 날이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던졌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주님의 날이 기쁜 날이라고 너희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점차 다른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거나 지체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무가 되었다. 하나님도 이제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가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꼼짝마, 뭐라고 그랬던가? 까불면 나에게 혼난다고 그랬나? 나한테 죽는다고 그랬는가? 하여튼 죽는다? 그랬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 하여튼 꼼짝마 그랬어요. 이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이제는 까불면 안 됩니다. 나한테 복 주신다고 했으면 복 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게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2019년 대한민국 사회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잘못된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요엘, 아모스, 스파냐,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그 날은 너희들에게 징벌이 내리는 날이다.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죄악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님의 날은 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어진 4개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이 4개의 본문이 서로 다른 본문인데 서로 다른 시대에 쓰여진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서전과 4개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묘한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시편 80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4개의 성서 구조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소식을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되도록이면 멀리 있어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신은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신은 인간들이 사는 곳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통제하고 조종하고 뭐 잘못하는 거 있는가 눈을 푹 뜨고 보다가 벌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런 그 생각들이 사람들은 근데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특별한 장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우리하고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게 신전입니다. 신은 신전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이 우리들 사이에서 같이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신을 한 군데 갖다 놓고 거기를 신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장소. 그런데 이러한 고대 사람들의 이러한 이방 종교들의 생각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개념이 무의식적인 가운데 넓게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이런 데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무의식 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이 거주하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전체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사실 여러분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교회를 아끼고 존중하고 하는 면으로 생각한다면 옳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에서 교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회의 장소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주하고 있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근데 성전에서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올 때는,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강단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오지만.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에 감히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때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도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교단에서 와서 보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곳에 감히 여자가 서서 예배 기도를 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24시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 있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어떤 때는 웃기도 하며 우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인간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탄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사실 함께 한다는 게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신은 한 사회의 높은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신의 아들로 추앙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죠. 바벨론 때도 그랬죠. 아니, 왕은 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서 복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높고 성공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낮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쳐다보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쁘게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주일날 나오면서 머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가 좀 비어져 가지고, 저는요 그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봅니다. 그 인터넷에 홈페이지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그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안 듣습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왜 저기가 비어지게 나오지? 머리 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온통 여기만 보는 것 같은 기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신경 쓰고 뭔가 흑채인가 바르기도 하고, 아침에 주일날만은 여기다 화장을 조금 약하게 합니다. 다들 볼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보죠. 근데 서울 같은 데 가보세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요,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냥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관심을 끌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살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천한 나 같은 사람과 나를 살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 권력이 무시하고 억압하고 소홀히 여기는 대다수의 우리와 같은 가난하고 낮고 그리고 그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비천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정 우리 주위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관심을 쓰지 않는 우리의 작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행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회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사회를 향하여 진정한 기쁨의 세계를 보여주는 교회,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은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세계, 대안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주님의 아주 주옥같은 가르침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상당히 그 긴 기록에서 그분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펼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옛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옛 세계와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비교하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옛 가르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에서 보시면 그 예수님은 옛 세계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세계가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옛날 이야기들은, 옛날 가르침은 하나도 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옛 세계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옛 세계의 가르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왜곡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와 휴식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도화됩니다. 법제화됩니다. 구조화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화와 휴식이라고 하는 본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이 얘기하는 계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무거운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 제도가 더 피곤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그 도덕도 주고 윤리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이 제도화되고 구조화되고 강화되면서 법의 정신은 오히려 어디로 갔고 그 법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법, 우리가 가진 교리, 우리가 가진 제도, 그것을 통하여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웃 사랑을 완전히 배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의 자리를 온통 증오와 혐오와 미움과 협박과 강압의 언어로, 폭력의 언어로 바꾸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요즘은 또 그 정광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광훈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옛 세계의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도 온통 그의 언어는 배제와 혐오와 폭력, 그리고 전투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온통 상대방에 대한, 인간에 대한 정중함을, 예의를 잃어버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반동성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극렬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의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다양한데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그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극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 반대 운동에서 사랑의 언어는 사라지고 온통 증오와 혐오와 폭력의 언어만이 그 반동성애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광훈 현상과 맞물러지면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본질과 본래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남은 것은 제도와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한 매우 공격적인 몸짓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러한 초갈등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첨예한 대결과 공격적 상황을 유발시키는 이 초갈등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일부분이지만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옛세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러한 옛세계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오심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혐오와 배제와 폭력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와 관용과 포용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가슴 열고 우리가 맞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사회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좀 더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이 사회를 향하여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한 희망의 빛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초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우리 교회가 혐오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무한한 사랑의 행위와 정중함으로 바꾸는 그 원동력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마치고 성탄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만이라도 이 사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힘차게 전하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